지난번에 믿음의 종류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믿음의 등급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부정적인 그런 믿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서에 보면 안타까운 고백도 있죠. 주님, 자기가 믿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믿음 없음을 아시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래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도 생각해도 그렇죠. 주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내 믿음보다는 더 큰 것 같아서 이거 도저히 이겨낼 것 같지 않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바퀴, 자동차도 그렇고 마차도 그렇고 바퀴는 작으면 자그마한 장애물도 못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큰 바퀴는 웬만한 장애물은 그냥 이렇게 좀 덜컹거리긴 해도 다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지난번에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계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곧 나의 믿음의 크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정말 욥기 같은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성장해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그 믿음의 그 영적 우리의 그 단계, 성숙 단계를 성경에 따르면 약 7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갓난아기부터 맨 마지막에 장로, 나이 든 사람, 엘더 뭐 이렇게까지 쭉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한 1서에서는 쉽게 셋으로 딱 요약을 했어요. 그 7단계 중에서 그 셋이 뭐냐면 어린 자녀야, little children, 그다음에 young men, 청년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비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쉽게 비교하기를 이 어린 아이라고 불리우는 정도의 믿음의 그런 수준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다 얘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믿음인데, 아비들 정도 돼서 이제 상당히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분을, 아버지를 처음부터 계신 그분, 즉 우주 만물의 지구의 통치자요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부산물, 여러분과 제가 이 10가지를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정말 이걸 잘 향유하고 누리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선물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은혜에 접근하려면은, 은혜에 다가서려면은 믿음이 필요하다.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시면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용어를 현재 세상에서 쓰는 용어로는 안 썼고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의 다가감, 이것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결과물인데요. 자, 여기에 들어감이란 표현, 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access라 그러는데 요즘에 접근이라는 말로 접근, 그렇죠? 접근성. 이 지하철이 가까운 데 있어서 이 접근성이, 지하철의 접근성이 좋다든가 아니면 학군이 좋아서 접근성이 좋다든가 해서 이 접근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요소죠. 그런데 다른 아무리 좋은 곳에 접근해봐야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만큼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근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을 통하여, 여기 나왔죠?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이 은혜는 성경에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은혜의 왕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은혜의 왕좌. 자, 은혜의 왕좌에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2가지를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좌, 은혜의 왕좌에는 긍휼이 있다.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렇죠?
대해 주신다. 두 번째는 은혜의 왕좌에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정말 그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뭐 다양한 종류의 뭐 그 제도들이 많잖아요. 뭐 이제 청년 일자리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실업자 대책도 있고, 뭐 무슨 육아 대책도 있고, 하여간 뭐 이 좋은 대책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필요한 때에는 가보면 뭐가 해가 조건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냥 하도 뭐가 조건이 많다 보니까 해당이 안 돼. 그래서 뭐가 하나 빠져서 결국은 못 하고 뭐. 정작 필요한 때에는 그런 제도가 실제로 실효를 못 거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그 이유가 이게 무슨 행정에 소위 말하면 어떤 비효율성인지 뭔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근데 꼭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서양 속담에도 필요한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거 이제 필요한 때는 이제 궁핍하다는 표현도 쓰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a friend in need. 난 뭐가 필요하다 이거죠. 필요할 때 친구가, 도와주는 친구가 a friend is a friend indeed. 진짜 친구는 필요한 때 도와주는 친구지, 평소 때 뭐 야 술에 한잔 하자, 뭐 그래 놀러 가자, 뭐 이런 친구도 뭐 나쁜 친구는 아니시겠지만, 진짜 필요한 때 얘네 바빠가지고 미안해 뭐 하면서 뒤로 빠지면 그 친구는 진짜 친구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진짜 친구예요. 성경 보니까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장점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은혜에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은혜에 접근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새로운 출생을 가져다 준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순간에 필요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믿음뿐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그렇죠? 영적 출생의 유일한 수단은 믿음뿐입니다. 자, 더 중요하고 잘 알지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율법의 무슨 지킴을, 아니면 그 다른 봉사를,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출생을 가져다 주는 믿음. 첫 번째는 은혜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믿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참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을, 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엄청난 거죠. 사실은 다 준 거죠. 그렇죠?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는 다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이가 그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서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출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3장 25절 로마서로 갑니다. 요 개념, 요게 이제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말의 번역과 조금 이게 제일 어려운 번역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서부터 보시면 로마서 3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 21절서부터 31절까지는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는 뭐 여러 번 많이 공부했습니다.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얼핏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서, 너무나 암송도 많이 하고 익숙해져서 그렇지,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뭐라고 쓰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되었나니, 뭐 감옥에 가게 되었나니, 아니면 뭐 형벌을 받게 되었나니. 상식적으로는 죄 다음에 벌이죠. 죄와 벌. 근데 죄와 연관하고 무슨 상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유하는 자격을 상실해버린 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안타까운 그 영광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는 죄하면 아이고 죄 졌으니 어떡하지? 아유 벌 받게 생겼네. 우리는 죄와 벌부터 생각하는데 이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쓰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는 성령님 아니시고는 쓸 수 없는 성경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빨리 죄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니까 이렇게 기록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자, 여기서 지금 믿음을,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 헌물로 예수님이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교재에는 화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옛날 성경에는 이 화목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개념으로 구원과 관련지어서 두 가지 교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화해라는 교리가 있어요. 화해라는 것은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reconciliation이라는 뭐런 얘기는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가운데 중재자 한 사람이 나서서 두 사람을 화해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해의 대사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들이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그 둘 사이를 화해시켜서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니까 우리가 화해의 대사예요. 그런데 화해라는 것은 둘 사이가 안 좋은데 사이가 좋은 사이로 만드는 것,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단순하죠. 근데 화목, reconciliation보다도 하나 더 나가서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를 시키긴 시키는데 단순히 화해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둘 사이가 나쁜 것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둘 사이가 왜 사이가 나빠졌냐, 이게. 누군가가 예를 들면 둘 사이에 뭐 이 사람이 50% 잘못하고 이 사람이 50% 잘못해서 에이 그래 너랑 나랑 뭐 만나지 말자 이렇게 헤어졌을 수도 있고, 뭐 70% 30% 뭐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100% 잘못하고 하나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빠진 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enmity, 소위 말하면 원수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진노하시고 자신의 어떤 거룩한 성품이 손상당하시고 의로운 성품이 손상당하시고, 그러면 손해를 많이 입으셨어.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 잘못된 행실 때문에 진노하시고 계신 상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서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화해만 필요한 게 아니라, 화해만 필요하면 뭐 둘이 화해를 넘어서서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화목인데 그것을 화해 헌물이라고 우리는 지금 번역을 했는데, 왜냐? 진노가 일단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져야 그 다음에 뭐 이제 화해라도 시키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가 해결된다는 의미에서 propitiation이라는 말은 더 의미가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버리면 그만이냐? 아니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쏟아 부어야 돼. 어디에다가? 죄,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가 죄, 그렇죠? 이 진노의 그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노의 그릇,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긍휼의 그릇.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다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다니는 진노의 그릇인데,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죄인들의 죄를 다 내 몸에 짊어질 테니까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다 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상태에서 화해가 돼서 이것을 화해 헌물 또는 화목제물이라고 예전성에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peace with가 단순히 화해해서뿐만 아니라 화해를 해도 이분이 아직도 진노가 남아있는 상태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다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부어야 할 진노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데, 그렇죠? 이것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화목한 관계가 됐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아들에게 다 부어져서 더 이상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다 해결된 상태, 그것을 우리는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요, 화해보다도 더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그 구절이네요. 3장 25절에 뭐라고 했냐? 의롭게 된다 그래서 칭의 보세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행사했을 때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으로부터 온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죄인을 그냥 죄를 덮어주거나 봐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가 돼. 불의하잖아요.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덮어주면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불의하잖아요. 봐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도 의롭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게 되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우리는 인간적 지혜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인을 심판해야 돼. 죄 삭은 사망, 심판. 그런데 이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야 돼. 무슨 근거로 의롭게 만들어요?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아, 하나님이 봐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봐줘서 의롭게 했다고 치자. 하나님이 그래, 너 죄 없다. 죄 없다고 선언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그랬으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반면에 불의한 하나님이 됐잖아. 죄인을 죄 없다 그랬으니까. 이 딜레마에 어떻게 해결하니?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나왔대.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셨어.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뒤집었었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가 혼자 다 뒤집었었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 입증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신도 의롭고, 거기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왜 의롭습니까? 아들을 심판하셨으니까. 죄를 심판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셨으니까 당연히 의롭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포되는 것, 이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허락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칭의, 네 번째 칭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칭의가 틀이 타면 구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 너무나 감사하다, 막 이 어떤 정서적인 쪽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랑보다 더 앞서서 칭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일단 완벽하게 의롭다고 선포가 된 다음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신단 말인가,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칭의가 개념이 틀이 타게 되면 나중에 가면은 이 감정이 식어버리면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면 나중에 가면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
the essence 본질. 무슨 본질이죠?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십자가 그림이 있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칭의에 대해서 왜 이게 우리의 구원의 기초인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법적으로 일단 완벽하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지, 의롭다고 하는 선언을 받지 않으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흔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칭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의롭다는 것.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보세요. 성경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느니 이렇게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어요. 의.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런데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의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구원은 어렵다. 자, 그래서 다시 네 번째까지 왔고 다섯 번째로 갑니다. 영어의 E네요. A, B, C, D, E. 다섯 번째 성화. 자, 로마서 26장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 sanctified,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여러분, 지금 우리 뭐죠? 콘센트 지금 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사용하는 전기가 뭐 춘천에서, 청평에서 오는 수력 발전인지 뭐 경인에서 오는 무슨 발전인지 뭐 하여간 전기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다 이 콘센트가요. 저기 딱 있고 그다음에 다 지금 배분돼 있어요. 다 배분돼 있어 가지고 자, 이 전기의 그 모든 활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켜는 순간. 그렇죠? 자, 여기에 환하게 지금 불빛이 들어온 것도 지금 스위치를 켰습니다. 지금 난방이 들어오는 거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똑같은 전기인데 스위치를 딱 켰는데 여기는 따뜻하고 저 냉장고는 딱 켜니까 또 차가워지게도 만들고 더웁게도 만들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전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스위치만 키면 냉장고도 돌릴 수 있고 난방도 사용할 수 있고 전기도 사용할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믿음이 벌써 뭐예요? 은혜로 다가가게 해주고 새로운 출생도 했고 허락했고 하나님과의 화목도 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칭의, 의롭다고도 하고 이제 이번에는 믿음으로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시는데 그것도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가능하다. 스위치 하나 엄청난 역할을 하죠. 네, 스위치 딱. 자, 몇 절이에요? 26장 18절.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사명을 하는 이유가 써 있습니다. 17절부터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뽑았죠.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구원받으면 이런 열매가 있죠. 또 그들이 죄들을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에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됨, 여기 나와 있네요. 18절.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됨.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 sanctified라고 하는 말은요, 요 단어에서 나온 게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뭐 성도라고 하는 saint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산또란 말도 나오고, 하여간 이 거룩하다는 표현인데요.
이 거룩히 구별된다는 sanctified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렇죠? 이제 동전의 앞뒤면이에요. 그러니까 sanctification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했어. 거룩히 구별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 이렇게 있는 중에서 하나를 따로 떼어서 분리시켜서 이것은 누구 몫으로 딱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거룩히 구별된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룩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 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holy예요. H-O-L-Y. 그러니까 sanctified하고 holy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sanctified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holy life를 살아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sanctified 안 시켰는데 막 holy life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성화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단계를 우리가 꾸준히 거쳐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sanctified 시켰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holy life를 살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배워가면서 성장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F,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의로움. 자, 요거는 아까 칭의와 어떤 뉘앙스가 있냐. 칭의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 의로움은 원래 우리에게 없던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뉘앙스가 또 쉽지 않은데요. 자, 영어로는 의로움은 righteousness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성경에서 이 교리, 특히 구원에 관한 교리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여기 나왔죠. 믿음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The righteousness of the faith,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믿음의 의가 또 나와 있어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So the righteousness of faith라고 했는데요. 믿음의 의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justification,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냐.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죄들을 다 제거해 버리셔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justify, 너희는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법적인 선언이 칭의라고 한다면,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을, 그 의를, 하나님의 선물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것을 넘어서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인정하는 것, 그게 법적으로 칭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아예 선물로 주셔서, 그 의가 예수님이신데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아예 의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그것과 유사한 좀 설명이 있습니다. 좀 저만 더운가요? 좀 더우신가? 뒤에 좀 저기 난방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반면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칭의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즉 거듭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아서 한 번도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런데 단순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의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아예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째 아닌가요? 맞죠? 1, 8, 9, 10, 7번째 순종, 믿음의 순종. 자, 로마서 16장으로 가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 믿음의 순종, 로마서 16장. 찾았습니까? 예. 자, 로마서 16장 26절에 가시면요,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용어 중에 하나가 믿음에 순종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예, 믿음에 순종한다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the obedience of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좀 뭐랄까, 딱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참 이 읽을 때 할 수 없이 이제 영어를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확인해 나가면서 이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믿음의 순종이라고 된 번역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순종이 바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에, 나는 뭐 친구에게 순종한다, 뭐 국가에 순종한다, 그래서 그 대상이 아니라 믿음에 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 그렇죠? 믿음이 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좀 번역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아니죠, 6장 17절. 차라리 6장 17절을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우리는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그래서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알다시피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뭐가 먼저 우리 마음에 있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져다 줘서 사실 순종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는 의지를 갖고 이를 악물고 막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행사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믿으면 기뻐해야 되죠. 예. 얼마나 온 우주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자, 믿음은 우리에게 당연히 기쁨을 가져다. 내 그 수없이 많은 죄들이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워주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당연히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줍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빌립보서 1장 25절.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얼핏 보면 좀 약간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져 이거 무슨 소리지? 그게 뭐냐면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23절. 무슨 얘기냐?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23절. 떠난다는 얘기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떠난다는 얘기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떠나는 거는 이제 죽는 건데 떠나는 게 더 좋겠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가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랬죠. 고린도 후서에도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죽어야 되나 하늘나라로 가야 되나 남아야 되나 그 둘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주님 품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죠. 당연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복들을 너희에게 전달해 줄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잘 전진해 나가고 믿음이 제공해주는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왜? 잘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면 너희는 더 많이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잘 세워서 키워서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다. 얼마나 고상한 삶의 의미와 목표입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이유가 나 이외에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믿음이 잘 커서 이들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도 갈급해하는 승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왜? 자꾸 패배를 하니까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신앙은 왜 그렇습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 믿어요 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자 보세요. 로마서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나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는 믿음을 행사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씀은 안 믿어. 어떻게 알아요?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근심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럼 그 말을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믿은 거 소용없어요. 오늘 아침에 믿은 거 소용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 그거를 믿고 그 순간에 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적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가 보장이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믿음이 아까 출생을 가져온다고 우리 금방 공부했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낳게 해줬어요. 낳아주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서 난 자마다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체들도 많이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낳은 다른 지체들도 사랑한다. 뭐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면 힘든 것 같지만 힘 안 들게 순종할 수 있겠죠. 자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4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만 믿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세상과의 전쟁에서 육신과의 전쟁에서
그 다음에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는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여기서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 우리의 영입니다. 영. 우리의 겉사람은 아직 하나님에게서 안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겨.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을 조차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아직 안 난 우리 육신을 따라 걸으면 우리는 패배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3장 9절로 갑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져요. 실족해버려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여럿 만났는데요. 이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의 거듭남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나는 거듭났잖아. 그런데 거듭난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성경에 요한일서에 써 있었잖아.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그러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아니 나 죄 짓는데? 뭐 좀 이상하네? 그 다음에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그분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그래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죄를 지을 수 없다? 근데 나는 왜를 지어? 죄를 왜 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답변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아주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 맞아. 그럼 죄를 범하지 않아. 그럼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럼 내가 지은 죄는 뭐야? 죄가 아니지. 그럼 뭔데? 그럼 미숙함이지. 그럼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살아. 그리고 다 뭐야? 그건 죄가 아니래. 왜? 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써 있거든, 성경에. 죄를 짓고 나서 자기는 죄가 아니래. 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써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요, 죄를 짓고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러면은 그냥 마귀가 안에서 들끓어요. 그러면 완전히 피폐된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완전히 거짓의 영에 속박이 돼가지고 비참한 신앙생활이 아니지. 정말 예전에 구원 받았다면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는 만날 텐데 이 땅에서는 정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난 죄를 지었잖아. 그럼 안 태어난 거네. 반대로 가면 그렇잖아요. 너 태어날 뻔하다가 안 태어났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태어나다가 사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사산된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이게 사산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다 사산했지 뭐 벌써. 뭐 죄를 뭐 한두 번 지었나?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고민하는데, 성경으로 찾아서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지금 교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요한복음 3장 6절에 답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 성경을 해석을 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 나에게는 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육에서 났어. 어머니로부터 난 거야. 그렇죠.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속사람은 성령에게서 났어. 여기 성령에게서 난 것은 내 영이야. 그러면 아까 요한일서 3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성령에게서 난 것은 나의 속사람이에요. 따라서 나의 영은 죄를 지을 수도 없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지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예수님이 씨앗이 우리 속에 속사람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속에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따라서 그러면 내가 나의 속사람, 즉 성령님이 계신
영을 쫓아 살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도 없어. 죄를 안 지어. 근데 내가 육신을 쫓아 선택을 해서 살아버리면 육신의 일들을 현저하게 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내가 반대로 살면 이 죄 짓는 열매가 나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쫓아 살라, 육신에 따라 살지 말라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이 되는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양극단으로 가가지고 이걸 이 핸들링을 못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고민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아니 난 분명 거듭났는데 죄를 지을 수 없대. 근데 나는 죄를 지어. 그럼 안 거듭난 거네.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은 건 죄가 아니네. 그럼 왜? 난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무모하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교리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이긴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믿음으로 안 살면 지는 거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자,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상당히 있습니다.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읽다가 다 막혀가지고 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풀면 답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응답된 기도. 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효과가 크다라고 분명히 야고보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자, 믿음의 기도란 말이 나와 있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자, 믿음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쉬운 예가 베드로예요. 예. 자,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봐. 저게 누구지? 배를 타고 가는데 누가 무리를 걸어오는, 저게 누구야? 깜짝 놀라야지. 배를 타고 가는데 무리로 걸어오시는 거야. 주님이 나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걸어오라고, 주님께로 걸어오라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소서. 걸어오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믿었으니까. 예. 근데 가다가 옆을 보니까 주님을 봐야 되는데, 믿음의 author,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가면은 뭐예요? 계속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초점을 예수님께 눈을 안 뜨면 계속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계속 초월적으로. 이 세상은 성경에 보니까 물은 세상이거든요. 성경에서 물은 세상이라고 해석을 해. 세상 위에 떠서 초월적으로 세상 일에 안 끌려다니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왜? 지금 옆에서 바람이 불고 뭐가 치는 것 같은데 눈길을 약간 돌리는 순간에 뭐예요? 파도와 바람에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쑥 빠졌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했는데 의심 빠졌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세이브 미, 나 구원해달라. 자, 보세요. 구원이 꼭 우리가 처음 믿고 구원, 지옥에 안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쓰인다 그랬죠. 감옥에서도 구원해내는 거.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셔요. 죄들로부터의 구원만 얘기가 아니라 그 베드로 구원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무너져가지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일으켜달라. 그 주님께서 다시 불러가지고 일어나라, 올라오라.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만 이 10가지의 효력이 우리에게 해당돼. 가가지고 만약에 누가 뭣도 모르고 스위치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위치 딱 끄면 다 불 때 전기 안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을 행사할 때만, 그렇죠? 그때는 이게 효력을 나타내는 게, 그게 뭐냐면 스위치를 올리는 게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려워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선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그 중요한 어떤 상황, 그게 지금 뭐
여기 10가지 뭐 기쁨 슬픈 상황에서는 믿음을 행사하면 기쁨 얻을 수 있고 그렇죠? 패배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열매와 부산물은 내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공부가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를 했고 믿음으로 하고 계속 동사가 나오죠. 근데 믿음으로 안 한 순간도 많았잖아요. 실패한 얘기. 뭐 삼손 같은 경우 믿음으로 안 산 순간이 뭐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래서 from faith un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지 중간에 믿음을 우리가 내려놓으면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아차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초점을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봤구나 주어진 여건을 바라봤구나 그 순간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초점을 주님께로 돌리고 회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는 거죠. 조심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막 구원부터 새로 받으시는 분이 있어. 아니고 넘어진 그 순간에서 일어나서 바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죄 한 번 지으면 가면서 처음부터 구원 다시 받고 다시 출발하는데 마라톤 뛰다가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서 걸으면 돼, 뛰면 돼요. 다시 또 출발점으로 가가지고 다시 뛰려는 사람이 있어. 그거 확인 안 해도 돼요. 이미 뛰었어요. 그만큼 자꾸만 의심을 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 맞은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고 가는 중이에요. 근데 넘어진 것 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와 부산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by faith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쭉 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입니다. 죄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만 must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 12가지인가 있어요. must가 붙어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12장 1절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초점은 예수님이니까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공부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가 8